네, 우리 계속 레위기 말씀 보고 있습니다. 예배의 거룩, 동행의 거룩 있지 않으시면 좋겠고, 오늘은 정결의 규정을 보면서 특별히 산모, 출산한 여인의 정결 규례입니다. 여러분, 정결 규정을 적용 차원에서 우리말로 다시 바꾸자면 일상의 정결, 일상의 거룩입니다. 일상의 거룩. 그걸 염두하시고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11장과 15장을 열어가는 11장에 대해서 나눴는데 11장은 11장, 15장이 정결규례 묶음의 어떻게 보면 기본 원리를 말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오늘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1장, 7장, 5대 제사 기억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8장에서 10장에서는 제사장을 세우죠. 취임식을 합니다. 정말 아론이 이 시간 얼마나 설렜을까 해요. 그리고 9장에 첫 공식 예배를 드리죠. 그러나 그 아름다웠던 모습만 있던 게 아니라 같은 날에 참 그렇게 기뻤던 그 날에 안타깝게 아론은 두 아들을 잃고 말죠. 그 비통한 마음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사건들을 우리에게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신지 나눴던 기억이 있고요. 이제 11장부터 15장으로 이어지는 내용 이전에 자연스럽게 16장에 가는 게 맥락상 어울린다는 걸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장, 15장 안에 들어간 거죠. 그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염두하고 말씀을 나눠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11장, 15절의 정결 그 규례의 내용 중에 출산과 관련 내용을 볼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10장에서 16장으로 가도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 16장 1, 2절이 바로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10장에서 16장으로 바로 가도 되는데 그 사이에 11장, 15장에 갖는 의미는 그 맥락상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먼저는 10장과 연관해 보게 되면 10장 1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한 것을 정한 것을 분별하고. 성경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분별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가르쳐야 된다는 말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주요 직무가 뭐냐? 제사도 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거룩한지 뭐가 속된 건지 뭐가 정한 건지 부정한 건지를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그게 지식적 차원이 아니라 바로 제사와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예배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필요한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의 행위만이 들어지는 게 아니라 왜 우리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함께 모여야 되는지, 우리는 왜 주일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한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그 예배의 순서는 왜 그렇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16장과 연관시켜 본다면 16장은 레위기의 센터 중심에 있는 대속죄일인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와 하나님 앞에 사는 예배에 어떻게 보면은 중심축에 있어서 양 내용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중심에 이 속죄함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속죄함으로 드려진 예배는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내야 된다. 뭐 이런 개념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이 17장, 15장의 내용은 예배자인 입장에서 보면 점검 내용인 겁니다. 내가 속죄가 필요한 게 뭘까? 이해되시죠? 레위인의 입장에서는 가르쳐야 될 지식이 뭘까? 제사드리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예배자로서 우리가 분별해야 할 정함과 부정함이 뭔가? 요거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걸 염두하고 내용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11장에 기본 원리가 담겨있기 때문에 잠깐 보면 11장은 또 다른 말로 음식법입니다. 먹을 것 가지고 얘기하죠. 하늘에서, 땅에서, 바다에서, 또 땅에 가까운 것들 속에서 먹을 것과 먹지 말을 게 있다는 겁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눈 기준과 함께 더불어서 그 사체에 대한 죽음에 대한 부정도 얘기하면서 마지막 이야기가 뭐냐면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생뚱맞죠. 먹을 걸 얘기하다 갑자기 거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먹을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먹을 걸 가지고 거룩한 삶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이걸 지금도 먹냐 마냐 요즘 그런 고민하는 거죠.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낙지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땅에 기는 거는 땅에 가까운 거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문어나 낙지는 못 먹어요. 엄청 맛있잖아요. 연포탕 드셔보셨어요? 연포탕이 뭔지 아시죠? 더군다나 그거 먹으면 얼마나 개운해요. 어쨌든 먹냐 막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기준에 순종하냐 아니냐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기준에 맞춰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런 예를 드렸잖아요. 제가 처음 탁구 배울 때 꽁을 만지면 호되게 혼났다고. 항상 매일 가면은 그냥 폼 연습만 했어요. 왜요? 꽁을 만지다 보면 폼이 베린다는 거예요.
먼저 폼을 배워야 거기에 꽁이 맞춰지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걸 먹어야 되는지 말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하라는 것을 하면 어느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에 가까워져 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먹는 게 우리의 문화와 맞물려서 먹는 것 따라서 죄짓는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건 오늘도 경험하는 거잖아요. 당시에도 먹냐 안 먹냐는 이 일상의 문제는 그들의 일상의 거룩과 맞물려 있어서 되게 중요한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오늘 이 11장의 내용 그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선택과 거룩의 명령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는 내용을 비춰본다면 정하신 기준에 순종함을 배워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구별된 삶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더 단순하게 해보자면 하나님을 따름으로 세상과의 다름을 보여라. 요게 분명히 흐름의 내용입니다. 요걸 염두하시고, 근데 지금도 이거 가지고 뭘 먹을 수 있냐 안 먹을 수 있냐라고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구약 레위기의 11장에 갖는 결론에 비춰봐도 사실은 논지가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12장입니다. 12장은 출산한 여인, 산모와 관련된 거라서 우리 남성 성도님들은 별로 와닿지 않을 수 있을 텐데 그래도 이 안에 담긴 거룩의 지침들을 받아 잘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크게 두 흐름입니다. 하나는 출산 후에 정결한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나서의 예배 가운데 회복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정 시간에 격리된 시간을 갖는 거, 그리고 다시 그 기간이 끝난 다음에 공동체로 들어온 절차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게 오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출산한 이유는 부정하다고 선언합니다. 아이를 낳는 게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게 좀 낯설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복으로 주셨잖아요. 귀한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출산 그 자체를 부정하다고 보는 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5절 시작.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5절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지금 같이 공통적으로 뭘 언급하고 있죠? 월경. 여인에게서는 피흔임이죠. 유출이죠. 몸에서 피가 나온 것과 연관해서 부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여인이 애를 낳았기 때문에 부정하다는 말이 아니라 그 여인이 출산 과정 속에서 출혈하는 거죠. 그러니까 출산이 부정한 게 아니라 출혈이 부정하다. 왜 출혈이 부정하죠? 여러분, 내 얘기를 생각할 때 부정의 개념은 어디에 가까운 거예요? 죽음과 가까운 거예요. 정함은요, 생명과 가깝고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모습과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변형되고 기형화될수록 부정한 거예요. 그리고 온전할수록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신 모습이 정성화된 모습일수록 정한 개념인 겁니다. 그렇게 보면 피는 생명이지만 그 생명인 상징하는 피가 점점 흘려진다는 것은 어디에 가까워져 가는 거예요? 죽음에 가까워져요. 여러분 혹시 헌혈 해보신 적 있죠? 헌혈을 용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 또 할게 하고 한 번 400ml 정도 뽑고 난 다음에 전혈한 다음에 또 뽑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화 티켓 그 욕심내다가 목숨 거는 거죠. 못하기 막잖아요. 그런 게 왜 그럴까요? 몸에 피가 쏟아져 나간다는 거는 죽음에 가까워져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은 생명의 개념과 반대 개념으로 부정의 개념이고, 그걸 부정이라고 보는 기준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것에 이탈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개념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잘 간직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부정하다는 게 어우 더러워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모습에서 벗어나.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우리 지으셨을 때 죽도록 만드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도록 지으셨잖아요. 그런데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와서 그 관계의 깨어짐으로 죽음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온전해진다는 거, 죽음으로부터 반대 개념 생명에 이른다는 게 하나님 앞에서의 정함일 텐데 그렇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와 연관해서 좀 생각해 보면 레위기에서 이 정함과 부정함이 내내 나와요. 이걸 좀 개념을 잡을 게 레위기 관점에서 이 정결과 부정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시킬까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진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진짜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무너지나 라는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는 사건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 듣고 되고 하고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이렇게 짓지 않으셨을 텐데 왜 어쩌다가 우리는 이 모습이 되었나.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그런 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들을 자꾸 이렇게 버려내지 못하나.
다시 말해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지으신 그 아름다움으로부터 그 어떤 모습으로부터 잃어버리게 된 그 영광에 대한 상실이 이 정결과 부정에 대한 개념 속에서 확인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원래 이 부정함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너희 부정해라는 정죄용이 아니라 진짜 온전한 게 뭔지를 알도록 격려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왜 자꾸 부정이라는 개념을 나가실까요? 정함을 말하기 위해서. 진짜 정한 게 뭔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부정이 얘기되는 거죠. 하나님 창조하신 만물에 죄로 인해 죽음의 그림자가 깃들어서 창조하신 그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과 그 가치를 상실한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이 부정한 모습을 통해 인식하고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원래 아름다운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다시 적용해 본다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소망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복음을 바로 알고 경험해 갈 수 있어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의 부정과 정함은 우리의 신약시대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대로 회복해 가신 것에 동승해 가는 겁니다. 내 안에 어떤 부정한 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관계 속에서 베푸는 자로 나를 만드셨고 그걸 행복으로 만드셨는데 여전히 지고 있는 나를 부정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깨트리고 나누는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 이게 정함인 거죠. 이런 개념에서 우린 정함과 부정을 이해해가면 좋겠다. 생각들을 해보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진 내용을 보게 되면은 남자와이와 여자와의 출산의 경우에 이제 출산 후에 여인의 정결, 접촉을 피하고 어느 정도의 이렇게 구별된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주어지는데 보시는 것처럼 차이가 납니다. 일단 남자아이는 7일 동안 부정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아이 낳고 7일 동안은 그 누구와도 가능하면 접촉하지 말아야 되는 가장 어떻게 보면 구별된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8일째나 할 일을 해가고 그리고 33일을 더 지내는데 이때는 7일 때 부정한 건 다르게 조금 더 자유로운 시간들 제한되지만 보내게 됩니다. 어느 정도의 가사활동과 사회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7과 33을 더하면 며칠입니까? 40일이에요. 33일은 그 기간 동안에는 여인이 이제 출산 가운데 흘렸던 그 산혈을 이렇게 회복되어져가는 몸이 이렇게 회복되어져가는 과정들을 겪게 되는 거죠. 여자아이는 며칠입니까? 2일에 14일 동안 부정하대요. 그리고 이어지는 똑같은 정결케 되는 기간은 55일이에요. 더하면 며칠입니까? 66일인데 잘못됐네요. 66일 못합니다. 66일 더하면 몇 일이죠? 80일. 이제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남자아이는 40일이고 여자아이는 80일일까? 여기서 여러분 뭘 느끼세요? 본능적으로. 이 차이는 뭘로 와닿으세요, 여러분? 알아서 진행하라는 말씀을 알아듣고. 여러 가지 설명이 돼요. 막 여러 가지 설명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거 일단 먼저 전제하셔야 돼요. 어떤 설명이 있어서 가장 오래된 설명 중에 하나는 유대 문서 중에 하나에 희년서라는 게 있는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첫 주에 아담을 만드시고 둘째 주에 하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냥 설명이에요. 그리고 나서 만드신 뒤에 거룩한 땅으로 구별된 에덴 동산으로 이주시키는 과정 속에 남자는 40일 만에 이주시켰고 여자는 80일 만에 이주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근거로 남자아이는 며칠 만에 40일 만에 성소로 오게 하고 여자아이는 80일 만에 성소로 오게 하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시죠? 예. 두 번째는 여자아이를 낳으면 이게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산모가 남자를 낳을 때보다 여자아이를 낳을 때 좀 더 출혈이 많대요. 그러나 2배 정도는 아니겠죠. 뭐 이게 2배 정도의 부정함의 기간을 보낼 만큼의 양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당시의 사람들의 어떤 의식 속에 남자가 뱃속에서 형성되는 데는 한 40일 정도 걸리고 여자가 형성되는 데는 80일 정도 걸린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숫자적 차이를 가지고 자꾸 설명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나마 그럴듯한 설명이 뭐냐면 신학적인 설명인데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여인이 먼저 어떻게 보면은 먹지 말라는 걸 이렇게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뒤로 서로 탓하다가 결국에는 여인에게 어떤 심판이 주어집니까? 네. 뭐의 고통이요? 출산의 고통이 돼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라는 거죠. 또 하나 많은 경우가 설명되는 것은 당시에 남자나 여자가 갖는 지위와 이치의 상대적 차이 때문에 그런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아 선호 사상이 우리의 어떤 전통 속에도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뭐 이해 못하는 경우는 아니잖아요. 당시에는 얼마나 더했겠어요. 그 역할과 지위상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 더 귀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자아이들은 최대한 늦게 보고
남자들이 최대한 별로 다들 여성분들 표정이 안 좋으셔서 지금 이 레이기 말씀 나눌 때마다 항상 그런 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이해는 여성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이해를 이끌 수밖에 없겠죠. 이런 설명들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관점에서 봐도 남녀 차별로 비춰져요.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이런 해석들이 레이기와 관련해서 참 많아요. 보면. 레이기를 가지고 여성 폄하 발언을 하는 사람도 많고 레이기를 가지고 여성을 차별하는 발언을 하는 분들도 많아요. 성경을 가지고. 근데 이게 옳겠냐는 거예요. 이런 해석적인 현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날 여성들이 참 많이 아프겠다 가슴이 그런 의미를 들으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런 정당화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맨 위에 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을 억지로 설명하려 하다 보면 이 시대의 관점과 사단과 관점을 덧붙여 우리의 생각을 말씀보다 앞세울 수 있다. 고린도서 4장 6절 시작.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 여러분 지금 레위기 12장을 꼼꼼히 보세요. 그 어디에도 왜 남자는 40일이고 여자는 80일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답답하겠죠. 하나님 궁금한 왜 말씀 안 하시는지. 근데 성경에 그런 부분이 많아요, 안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혹시 신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잘 나오던가 안 나오던가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나온 게 다비치 코도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뭐, 필요하면 말씀하셨겠죠. 저도 궁금해요. 왜 하나님 그 어린 시절을 감추셨나요?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예수님의 청소년 시절이에요. 중2, 중3에 됐을 때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어쨌든 이런 원리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보는 관점을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구약이다 보니까 너무 권위주의적인 어떤 자들의 입장에서 해석되어져서 남성 우월주의적인 해석들이 참 많아요. 레위기 본문을 보게 되면 해석에. 그러나 우리 성경을 볼 때 레위기를 볼 때 특히나 더 뭘 봐야 되냐면 고개가 갸우뚱할 때 성경 전체에서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지? 그리고 레위기를 보세요. 네.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것 같았다 할 때 하나님은 전체 성경에서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신지를 보시라는 거죠. 이거는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한 예를 들자면 여러분 중세교회 천동설 아시죠? 천동설이 뭐죠? 지구가 우주의 보다 중심이라는 거예요. 당시 교회는 이거를 진리로 여겼고 그게 세계관이 그 당시 사람들 세계관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진리로 여기기 위해서 말씀까지 끌어왔어요. 우리 시편 104편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셨으므로 그것이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그러니까 땅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니까 땅은 가만히 있다. 지구는 가만히 있다. 도는 건 별이 도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런 문자적인 해석을 가지고 중세교회는 가학도 아닌 가학을 가지고 가학의 근거로 삼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당시 보편화된 세계관 지구는 안 돈다. 지구가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이 도는 거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다. 라는 세계관을 투영해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 흔들리지 않는다. 봐봐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학적인 이해 속에서 요동치 않은 좌우로 흔들리지 않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가학과 연결시켜버린 거죠. 여러분 이건 오늘날도 참 많아요. 창조과학에서 말하는 부분들도 사실 이런 모습들은 갖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과학을 설명하기 위한 책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하면 오해가 덜 할 텐데 어떻게든 과학을 성경으로 설명하려다 보니까 억지 해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성경은 오직 우리에게 권위인 책으로 여겨질 땐 그 하나님의 구원과 뜻을 알리는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줘야 된다. 이 정도는 우리가 레위기를 지나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이 12장 본문 내에서는 분명 왜 남자는 40일이고 여자는 80일의 내용이 없다는 걸 얘기 드렸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그 말씀 보시면 8절밖에 안 되니까 보세요. 여성과 출산에서 부정적이거나 어떤 차별의 요소를 이끌어내는 암시나 전제가 전혀 언급되지 않아요. 오히려 뭐를 말하느냐? 아들이나 딸이나. 성경을 정직하게 보면 차별의 요소가 없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해망문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이제 정결기간이 차고 나면 회복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건 뭐냐면 아들이나 딸이나 아들이나 뭐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기간의 차이가 설명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아들이라고 만약에 여러분 아들과 딸이 그 40일과 80일의 설명의 내용이 만약에 우위를 얘기한다면 그 뒤에 회복의 과정도 아들을 낳은 사람은 번제로 1년 된 어린 양이 아니라 걸맞게 숫소를 드려라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아들이나 딸은 어때요? 동일한 제물을 드리겠다. 이런 면을 뭘 말하는 걸까요? 그런 관점에서 볼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결기간을 마치고 드리는 제사의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이제 번제와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여러분 속죄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떤 부정한 것이 어딘가에 닿았을 때, 또 자기가 뭔가 잘못했을 때 죄를 속죄하는 개념이고 부정한 것을 씻어내는 개념이잖아요. 오늘 이 산모는 어떤 개념에서 그렇게 속죄제를 드린 건지가 중심 내용인지 그걸 염두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산열이 깨끗하게 된 산모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도 여성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출산 이후에 그 여인의 몸에서 나왔던 유출되는 내용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옅어지죠. 그러니까 처음에 진했던 색깔이 좀 더 옅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산모가 정말 깨끗하게 됐다는 선언은 언제냐?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선언된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입니다. 최종적으로 어쨌든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그 여인은 예배 공동체를 복귀할 수 없었던 겁니다. 번제는 1년된 양을 드리고 속죄제는 집들기나 산비기로 드리게 했는데 또 하나 배려해 주신 게 뭐냐면 가난해서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칠 수 없는 경우, 양이 버겁게 느껴지는 분들의 경우에는 산비둘기 2마리든 집비둘기 새끼 2마리든 각각 하나는 번제로 하나는 속죄로 드리게 하신, 이건 이미 레위기 5장 7절에 이미 언급된 겁니다. 이런 표준에서 조금 완화된 제사의 제물도 산모의 정결케 함의 속죄 효과에는 별 차이가 없다는 게 또 성경의 기록입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누가복음 2장 24절에 보면은 오늘 여기에 맞게 제사를 드린 걸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정결의 시간이 다 찬 다음에 누가복음 2장 23절을 보게 되면 성전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레위기 말씀의 기준을 본다면 가난해서 어린 양을 드릴 수 없는 경우에 맞춰서 드렸으니까 당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는 부자였다는 거예요, 가난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추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중심 내용은 산모가 드린 속죄 제사를 얻은 결과가 재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속죄 그러면 제사함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보세요. 여인이 아이를 낳았어요. 의도하지 않게 몸에서 출혈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거를 제3의 문제로 접근하다 보면 여인은 참 억울한 거잖아요. 그럼 다음부터는 애를 낳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의도하지 않는 부정한 상태에서의 해방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꼼꼼히 보시게 되면 8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 노란색만 읽어볼게요. 말씀 시작.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게 된다. 여러분 레위기 4장에 보게 속죄제를 보게 되면은 제사를 드린 다음에 선언한 내용이 뭐냐면 사함받았다는 거예요. 사함은 뭐예요? 죄 용서받았다는 거고 여기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어떻게 됐다고요? 정결하게 됐다. 그러니까 여인이 애를 낳아가지고 죄를 지어서 씻음받음으로 죄가 용서받았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제는 그 부정함으로부터 벗어나 해방되어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예배적 관점에서의 부정을 해소하게 되어서 이제 예배로 나올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말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배려인지 이제 보려고 합니다. 산모가 드린 제사 그로 인한 속죄 정결의 선언은 다시 말해서 산모 입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출발인 거예요. 리셋인 거예요. 리셋. 이제는 내가 출산 이후에 이제는 이전과 다른 이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된 시작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그 출발이 이제 성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도 오늘날 보면은 이제 아이를 출산한 뒤에 어느 정도 몸에 회복하는 시간을 갖다가 첫 예배를 드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은유리도 첫 예배 드릴 때가 이제 기억나는데, 그때 공동체 앞에서 한영받고 또 목사님도 축복 기도해 주셔서. 근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런 맥락인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출산 이후에 이 몸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이제 공동체 앞에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공동체도 그걸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이런 개념이다라는 건 알면 좋겠고, 그래서 속죄 그러니까 여인이 뭐 잘못했구나. 왜냐하면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개념으로 그런 출산한 여인, 그런 어떤 여인의 몸에서 어떤 월경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 아니고요. 저쪽 교단은 어느 쪽 어떤 교파는 여인이 월경을 하기 때문에 사역자가 되면 안 된다까지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나왔을까요? 이런 피 흘림은 뭐다고 생각하니까 쉽게 우리 말은 부정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개념으로 볼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회복, 몸을 회복하고 일상을 되찾았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제의적으로 부정함이 여인 입장에서 은혜일까요? 속박일까요? 그러니까 부정하다라는 이름으로 잠시 구별되어 있지만 그 내용은 여인에게는 뭐예요? 회복의 시간인 거예요. 가끔 스피릿 좋은 선교단체는 출산한 2주 만에 예배 나오라고 막 나 때는 1주 만에 나왔어 막 이러고 제의적으로 부정하다라는 말은 그 여인이 부정해 이런 말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피 흘림 속에 있는,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존재적으로 제의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보내야 될 기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산모들에게 일정 기간의 이 부정함은 오히려 은혜였어요. 그 기간을 통해서 몸의 기능이 회복되어지고 또 특별히 이제 막 아이를 낳은 여인의 몸과 막 태어난 아이는 감염의 우려가 있어서 접촉을 피해 주는 게 사실은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막 산후조리실 같은 경우는 아무나 출입 못하게 하잖아요. 이건 여러분 되게 우리의 어떤 문화 속에서도 이미 익숙한 거고 그때 당시 고대 문명 속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뭔가 이론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습득된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영화나 이런 것도 보게 되면은 옛날 사람이지만 막 아이가 태어나고 엄마가 태어나면은 어떤 귀신이 이 아이의 생명을 위협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태어난 아이들이 막 주문을 외웠거든요. 부적을 붙이기도 하고. 이건 우리나라의 전통에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은 제가 못 봤는데 저 어렸을 때 봤던 것 같아요. 금줄을 달잖아요. 금줄을. 그죠? 금줄을 어떻게 달죠? 새끼 꼬아가지고 거기에 고추하고 뭐 숯덩어리하고 솔잎 달잖아요. 아들은 고추를 달고 딸은요? 안 달아봤고 모르시군요. 종이를 달더라고요. 종이. 그러니까 성별을 표시하기도 하지만 그 줄을 달아가지고 자기가 어디 장례식장이나 고정한 데 갔다 온 사람 들어오지 마세요. 이런 말이고 또 귀신은 내 이놈 이 생명 걷어가면 안 돼라고 옷들하게 하는 거죠. 이게 의식화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여인이 제의적으로 부정한 시간을 보내는 것은 되려 사람들의 접촉으로부터 피해서 가장 연약한 시간들을 보호받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앞서 말씀드린 그 고대 근동문화의 사람들의 생각 속에 어떤 주술적 방식으로 그렇게 그 시간을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를 따름으로 보호받으면서 그 시간에 회복을 경험해 갔다는 겁니다. 기간을 부정하다라고 규정하고는 있지만 실제적인 내용은 산모와 아이를 보호하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쉽게 감염되어 있는 여인의 몸이 이곳저곳 돌아다니다 보면 더 부정해질 수 있겠죠. 공동체 공간이. 그래서 이런 보호의 시간이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11장에서 우리는 먹을거리를 봤어요. 먹을거리는 몸 안에 있는 거예요? 몸 밖에 있는 거예요? 네, 몸 밖에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거의 정결함을 이야기했어요. 이제 12장부터 여러분 내일 보시겠지만 우리 몸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밖과 안과 밖에 우리의 삶에 부정함을 끼칠 수 있는 영향의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계시고 그것을 분별하고 피해갈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부정을 피하고 극복하다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회복하게 원하시는 원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일상에서. 쉽게 말한다면 오늘 먹을거리도 일상이고 아이를 출산하는 것도 일상이잖아요. 이런 출산과 먹을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나타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의적인 자리, 예배드린 자리에서만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소소한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라는 명령을 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삶의 구석구석 그곳에서 안과 밖이 부정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 부정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만드셨을 때의 모습을 고민하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녀되면 무엇일까? 신자로서의 우리 삶의 구석구석은 어떻게 채워져야 되는가? 그게 정함입니다. 부정함은 뭐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세상 흐름대로 살아가는 거.
그렇게 본다면 오늘 출산한 여인을 통해서 이야기하신 부분들은 우리의 안에서부터 우리를 정결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라는 거죠. 여인에겐 그 흘린 피였던 것처럼, 그래 생명으로서 멀어지게 했던 것처럼 내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여러 가지 생각들, 부정적인 것들, 나를 부정으로 몰아가는 생각들,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계속된 여정 속에서 우리 출애굽기 말씀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실 때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 8시 5분입니다. 8절까지 그렇게 긴 내용은 아니었어요. 뭐 내용도 어렵지 않고요. 그런데 레위기 말씀이 여러분 이제 종종 이곳저곳에 듣다 보면 너무 남성 우월주의 관점에 해석되어져서 여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너무 성속의 개념으로만 이해되어져서 정죄의 이야기가 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정함과 부정함의 의미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으로부터 얼마나 가까워지고 있느냐, 또 멀어지고 있느냐의 모습일 겁니다. 그걸 염두하고 그때 당시에 먹을거리와 또 여인의 출산의 소재를 가지고 거룩을 다루신 것처럼 우리 일상의 소소한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 그 뜻과 무엇을 원하신지를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되는 대로, 생각대로, 느껴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사는 우리 삶이 아니라 그 일상 속에 원하시는 정함이 뭘까 고민하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는 레위기의 여정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말씀 밖의 것들을 너무 심각하게 우리가 더 알려고 하지 않고 겸손히 단계를 인정하고 말씀하신 것 안에서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안목도 배워야 될 것 같고, 또 성경을 해석하는 데서 우리의 균형 잡힌 시선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들 다시 한번 기도하시면서 함께 한 가지라도 붙들고 기도하시고 기도 지금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